지금부터 온라인 구역장 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전체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브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구역장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랍니다. 오늘 구역장 수련회는 2시간에 걸친 강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기드온의 300 용서와 구역 활동이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하고 그리고 통성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두 번째 강의는 오성민 목사님께서 구역장의 말 이렇게 구역장의 언어와 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구역장 수련회를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거리두기 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온라인은 두고두고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겠고 또 시간이 되지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참여할 수가 있어서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구역장뿐 아니라 구역원들도 함께 이 강의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의 300 용사와 구역 활동이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는데 왜 그러면 기드온의 300 용사와 구역 활동을 함께 묶어서 연관시켜서 오늘 구역장 세미나에 특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 용사를 선출했을 적에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사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칼든 자가 13만 5천 명이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기드온의 300 용사는 300명으로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은 450대 1이고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었고 1만 5천 명이 도망가는데 그 1만 5천 명 도망가는 사람을 300명이 추격했으니까 그것도 50대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대 용사의 승리는 세계 전쟁사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사를 요약해 보면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 크세스 왕이 100만 군대를 가지고 그리스 땅을 침공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는 도시국가 연합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국가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페르시아 군대는 쳐들어왔을 때 스파르타 왕이었던 레오디다스 왕은 3대 용사를 이끌고 나가서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에서 그들의 군사를 막아냅니다. 그런데 장엄하게 그들을 지연시키고 그 협곡에서 막다가 300 용사 전원이 다 전사하고 레오니다스 왕도 전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작전이 성공이 되었는데 비록 300 용사가 다 죽었지만 300 용사는 이 페르시아 군대의 전진을 막았습니다. 그때 급하게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과의 전쟁에서 나중엔 그리스가 승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큰 승리가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300 용사가 다 전사한 것인데 어느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던 것은 세계 전쟁사에서 볼 수 없었던 큰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00 용사와 구역장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지금의 상황과 300 용사, 기드온의 300 용사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코로나와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현실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인이라 그러면 또 교회라 그러면 오히려 죄송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현대교회는 예수님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교회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을 현대교회가 다시 물로 만들었다면 요즘은 그 물그릇도 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현대사회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현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구역은 작은 교회고 세포 공동체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구역 관리를 통해서 위대하고 성공적으로 교회를 잘 가꾸고 세워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드온의 300 용사 구역 관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와 구역 관리의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 이 기드온이 300 용사를 선전했을 때 이것은 구역장과 구역원의 소명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7년 동안 고생을 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을 모병을 합니다. 1차로 모두 3만 2천 명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13만 5천 명인데 거기 대적을 하려면 3만 2천 명 갖고도 아주 너무나 작은 숫자인데 하나님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두려워 떨은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시냇가에서 물 먹는 모습을 봤는데 그냥 개처럼 얼굴을 바꿔 먹는 사람을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물을 떠서 손으로 떠서 사방을 경계하고 마시는 사람을 선정했는데 그 남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이것은 이중 소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싸울 사람 나오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소명을 듣고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준비된 사람, 전쟁에 나가서 경계하며 준비될 사람 중을 또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불렀을 때 온 사람들은 첫 번째 소명이고 두 번째 소명은 그 중에서도 준비된 사람의 소명, 이것을 이중소명이라고 하는데 기도원의 300 용사는 이중소명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역장 수련회 세미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하신 것이니까 이것을 이중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00 용사가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순종의 전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기다리지 않고 300 용사와 더불어 이 13만 5천 명이 머물고 있는 진영에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100명을 가지고 100명씩 세 팀을 가지고 나누어서 준비물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그리고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사기 7장 17절입니다. 원어를 보면 웨켄, 캔, 타슨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캔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캔이라는 말은 이렇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도원이 명령하는 것은 이렇게 따라하라, 철저히 순종해서 따라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제 공격의 전략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세 팀으로 나누어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 적진이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지금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나 클까요? 아마 굉장히 넓을 겁니다. 13만 5천 명이 천막을 치고 물론 한 사람이 한 천막에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천막을 치거나 아니면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잔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넓일 텐데 300명 가지고 거기를 들쑤시고 다닌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몰려다니지 않고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그런데 이 전사 연구하는 사람들 전략연구소를 보면은 이 300명도 몰려다니지 않았고 더 작은 소대로 나눠서 100명에 다스리는 지휘자가 이 소대와 함께 나누어서 펼쳐져서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13만 5천 명이 있는 그 지역 넓은 지역을 세 대로 나누어서 100명 단위로 세 대로 나누고 거기도 또 작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물망처럼 만들어서 쫙 전체를 훑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의 전략은 중요한 것이 첫째는 몰려다니지 않고 뛰어다녔다. 작은 그루로 뛰어다녔다는 거고 밤중이지만 그들은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나팔을 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깼습니다. 횃불을 들면서 함성을 쳐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들은 사사기 7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300명밖에 안 되지만 넓은 그물망을 만들어 놓고 각자 위치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유도의 기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힘으로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붙었을 때 상대방이 공격해 올라가는 하는 힘을 살짝 비키면서 방향을 바꾸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유도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14만 5천 명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막대한 에너지, 그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뒤집어서 바로 300 용사를 가지고 뒤집어서 이기게 한 것이 이 기드온의 300 용사의 전술과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교회를 압박하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도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숨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압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교회는 작은 그룹으로라도 그것을 유도의 기술을 통해서 살짝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는 우리 놓인 그 자리에서 복음의 횃불을 들고 외칠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제 공격의 전략 해석을 하다 보면 적지를 관통하라는 겁니다. 300 용사는
이 14만 5천 명이 그 수경하는 그 적지에 침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피해서 공격하기까지 기다리고 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직접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단결로 철저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할 때 숨어서 공격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근데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시키는 대로 내부적인 단결로 철저한 순종을 했습니다. 나팔과 소리를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니까 공포스럽지요. 밤중에 갑자기 자다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횃불이 왔다 갔다 할 때 적들이 뛰고 부르짖으면서 서로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에겐 공포를 주고 기선제압을 했던 것이고, 횃불을 든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바로 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함성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주의 종을 위해서 함성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 활동은 적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구역을 통해서 구역이 살아나고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이 아주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구역의 재빛을 발휘해야 할 때 우린 전체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은 대단히 구역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못하게 한다고 해서 다 구역 예배도 구역 활동도 멈춰버리면 교회는 세포 조직이 다 죽는, 괴사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구역 편성의 원칙인데, 이 구역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기의 삶의 지역과 터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이 맡겨집니다. 구역을 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여진 그 자리에 구역이 편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역은 그 지역에서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중산동이라고 하면 중산 지역에 있는 구역 식구들은 교회에 좋은 소문을 내고 횃불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후곡마을에 있다. 그럼 후곡마을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횃불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구역은 그 있는 자리에서 횃불을 들면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만 명이 지금 횃불을 들고 300용사가 뛰어다녔을 때 12만 명은 서로 두려워서 칼을 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사상을 하다가 10만 명이 전멸하고 15,000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적은 30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00명밖에 안 되면 15,000명이 50명대 한 사람이니까 그 쉽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도망을 갑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15,000명이 도망가는데 300명이 추격을 합니다. 50대 1이죠. 기회가 보였을 때 더 집중하고 더 진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구역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소문을 내면서 적들을 갖다가 격파시키고 있는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300명이 15,000명을 추격하고 있는데 자중진환이 나게 됐습니다. 이 지금 이 미디안 사람 15,000명이 에브라임 사람들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니까 미디안을 추격하는 그런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서 저 적들, 남은 잔당들을 공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너희가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시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용사가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승기를 잡고 이기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를 싸우러 나갈 때 데리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거냐? 오히려 시비를 한다는 겁니다.
가끔씩 장례식이 나면 이런 말이 있죠. 장례가 났었다. 그러면 그랬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고 막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 있죠. 아니 그냥 참 안 됐다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 그 추모하는 의미에서 뭐 부조를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오히려 부조도 안 하면서 나한테 섭섭하게 왜 연락 안 했냐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가버린다든지 그러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적을 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시비하는 거죠. 그것도 에브라임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시비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하늘에는 악의 영들과 세상에는 어둠의 영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지금 승기를 가지고 지금 적을 치러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시비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말한 거죠. 아니 우리의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당신 지파의 만물 포도 끈물보다 우리가 당신들이 더 낫지 않느냐. 아주 겸손하게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않고 지금 목표는 뭐냐면 어디냐. 적을 치는 것인지 우리끼리 자중진환 벌이는 게 아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역활동에서 가져야 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은 당대 최고의 목사님이시죠. 근데 당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서로 갈등 생기는 일이 있으면 한경직 목사님이 꼭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당대 최고의 성자 같은 목사님이신데 뭐가 부족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높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를 만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의 자세를 가지는 그런 특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의 사건의 단계입니다. 기드온 300용사와 미디안의 전쟁은 귀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 300용사와 미디안 전쟁은 귀납적이라는 것은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귀납적 방법은 뭐냐면 무슨 일을 전개하면 조금씩 이 동기가 보이고 의미가 밝혀지고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군대를 모았습니다. 10,000명만 남았습니다. 300용사만 남고 그 300용사를 13만 5천 명 적진에 보냅니다. 다 죽으라고 보내는 거 똑같죠. 공격을 시킵니다. 그 순종했더니 결과가 대승을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게 최종 결론인 거죠. 이것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사건 전개 방식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역공과도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본문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문 자체를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을 해석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역 공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론과 의미와 실천은 자기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째 구역 활동의 내용은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구역장은 나눔을 활성화시키는 존재지 가르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역 활동은 구역장이 많이 말을 하거나 설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미는 실천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실천과 간증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 때는 첫째는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본문 내용을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 미디안과 싸웠습니까? 300명. 단답이 나오죠. 그렇게 성경 본문 텍스트를 살펴본 다음에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내 삶과 실천, 믿음으로 연결될 것인지를 이어가는 것인데 서로 느낀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건 각자가 찾는 것이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실천하고 그때 체험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방식. 이것이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구역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구역장은 지시하거나 감독하고 지휘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구역장은 그저 안내하고 동기를 유발시키고 선봉에 서는 겁니다. 이 구역 식구들이 스스로 본문의 핵심에 이르도록 길을 안내하는 역할인데 구역장의 역할은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종의 리더십으로 섬기고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메뚜기라고 그러는데 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기예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이 출연료를 그 사람만큼 많이 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재석이 나와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장수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재석 리더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금 말하게끔 하고 다른 사람의 순서를 더 많이 주고 그 사람이 돋보이도록 자기는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들어가면 이 게스트들이 얼굴이 돋보이고 역할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 프로그램이 되고 그 프로그램에 그 출연자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출연이 프로그램이 아주 더 돋보이게 되기 때문에 유재석을 선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역장의 역할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느끼면서 실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천하고 간증할 때 그것을 공유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체험하고 각자 실천했던 것을 성경 공부 듣고 그냥 그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럼 그것을 한 가지라도 실천한 다음에 나누는 겁니다. 구역 예배 때 나눌 때 그것을 공유할 때 강해지는 거죠. 지도자는 첫째는 간증과 삶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먼저 앞장서서 그것을 체험하고 실천한 다음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장은 안내자요, 동기 유발자고 선봉에 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역장이 신앙적인 체험 없이 옛날에 받았던 은혜만 계속 우러내면 사골 한두 번 끓이면 되는 거지 그걸 두고두고 끓이면 그 멀건 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옛날 믿음, 신앙적인 체험이 없고 옛날 믿음을 계속 우러먹으면 영양실조가 되는 것이죠. 목사의 설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말 또 하고 옛날 설교 똑같이 하고 또 옛날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재미가 없죠. 날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해가지고 찾아낼 때 그때 영양소가 있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도자가 구역이 재미가 없고 그러면 구역장의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 적절한 타겟 설정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목표를 구역원들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역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가르치려고만 하거나 아니면은 가르침과 삶이 다를 때 구역장이나 구역원들이 말은 뻔찌르르 하는데 실제 삶의 내용이나 성격이 이상하면 그런 구역이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천적인 믿음은 구역원과 전도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관심을 깊이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구역원들은 또 자기 가족이나 자기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해 봤는데 빨리빨리 자기 좀 치료해 달라는 겁니다. 시계를 자꾸 보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간호사가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내 시간 빨리 좀 해줄 수 없냐고. 할아버지 무슨 일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마누라가 요양원에 있는데 저녁 식사는 같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할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까? 아 그래요. 할머니가 지금 치매가 걸려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내가 매일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간호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치매면 할아버지 못 알아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알아보시는데 매일 가서 그렇게 같이 밥을 먹을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 아십니까? 할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할머니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이게 아름다운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원끼리 서로 알아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 구역원들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전도 대상자에 관심을 기울일 때, 그럴 때 생기가 있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천과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역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장 잘 배웠다고 하는 것은 가르칠 때와 실천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또 다른 구역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장 크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배운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배운 그것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그건 제일 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도 배운 것을 빨리 가르치게 하면, 그러면 그 배운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역 식구를 구역장 만들 때 그 구역 식구들은 가장 잘 배우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 구역장은 구역 식구 중에서 구역장을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구역 활동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교회가 가진 목표를 공유하고 모두가 순종하는 것. 지금 기드온이 가졌던 목표를 300 용사가 모두 공유하고 순종했을 때 13만 5천 명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구역이 가진 목표가 뭡니까? 구역 헌금을 통해서 복음 세우기, 교회를 돕고 작은 교회 살리게 하는 것이 우리 한동안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역은 교회를 살리는 가장 작은 세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약한 교회 복음 세우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그런 목표를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안에서 불같은 소명과 열정을 서로 불붙게 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 불이 있는 곳에 같이 붙으면 뜨겁게 타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구역이 잘 되는 구역을 보면 구역장에 벌써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구역 식구에 붙을 때 서로 견인해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열이 나게 되죠. 그 열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항력이나 면역 체계가 우리한테 아주 건강하게 돼 있으면 감기균을 잡아먹기 때문에 열이 안 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열이 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감기균이 들어왔는데 자기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열이 안 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건강한 면역 체계나 저항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이 나야 될 때 열이 나지 않으면 그 사람 몸에 암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가 높다고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이 암처럼 죽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불같은 소명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민족을 구하리라, 그랬던 300 용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 견인해 줄 때 성공적인 구역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은 서로 친화력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그 실천한 말씀을 나눌 때,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침이 많이 붙여놓고 서로 왔다 갔다 잘하고 이것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재생산을 통해서 구역이 배가할 때, 그러니까 구역은 끊임없이 영적인 재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 나누는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다가 그 사람이 또 교인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작아집니다. 키도 줄고 몸무게도 줄고 쪼글쪼글해지다가 결국은 건포도처럼 말라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영적인 재생산을 가질 때 그 몸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재생산을 통해서 구역이 배가하고 증식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울 방식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희생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사람을 세운 다음에 즉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떠나고,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 여러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순회하면서 은혜의 인파워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활성화되려면 열심히 구역을 활동을 하고 그 구역이 배가 되고 또 다른 배가 되고 해서 세포가 활성화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줄었고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구역이 활성화돼서 젊은 세대를 붙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신 구역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끝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리면서 구역과 함께했던 구역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이것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00용사와 구역활동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소수의 모임이었지만 열정과 소명을 분명히 갖고 도전했을 때 13만 5천을 이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현실의 상황은 한국 교회에 억압받는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미디안을 이기는 300용사처럼 우리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역의 활성화와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적 복음으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종식으로 나라와 민족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하실 수 있으시며 회복시키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은총을 허락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공무원,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우리 교회와 구역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셔서 우리 구역의 활성화를 도우며 공적 복음으로 중산동 지역을 섬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에게 더욱 축복하셔서
구역을 돌보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건강으로도 지켜 주옵소서. 세강교회에 속한 모든 구역을 주께서 감찰하시고 지켜 주셔서 모든 구역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강의, 오성민 목사님을 모시고 구역장의 말이라는 강의를 들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광교회 구역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성민 목사입니다. 2021년 구역장 수련회 특강 두 번째 강의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9쪽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는데 우리도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역장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구역장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때로는 그 목사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때는 성도들과 구역 식구들과 가까이에 있는 또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구역장님들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구역장님의 그 믿음 있는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장님들이 이 말을 어떻게 잘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과 또 늘 말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하는 사람의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구역 식구들과 교인들의 말을 듣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될 때 그럴 때 구역장들은 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역장님들은 작은 목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구역장은 작은 목자이다. 예, 구역 식구들을 늘 목양하는 목자와 같은 작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구역장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과 말을 들을 때 때로는 비판적인 말들, 때로는 부정적인 말들, 때로는 거친 말들을 구역 식구들과 또 교인들에게 듣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구역장으로서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는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배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 좋은 구역장으로서 더 거듭나기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 구역장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구역 식구들이 그리고 세광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행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두렵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저밋저밋합니다. 몸이 떨려옵니다. 특별히 28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아니 그러면 내가 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내 말에 대한 두려움과 가슴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신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사실은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셔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할 텐데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저 목전에다 두고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명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저곳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뽑힌 12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고 이제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뽑힌 12명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장정만 남자 어른만 60만 3,550명입니다. 대충 잡아도 60만 명이라고 해도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라고 해도 그 중에서 12명을 뽑았으니 5만 명당 1명꼴로 뽑히는 겁니다. 5만 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12명이 뽑힌 거예요. 그러면 그 뽑힌 12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질문 1번 12명 뽑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꽤 괜찮은 사람이다. 2번 허접한 사람이다. 3번 날라리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몇 번일까요? 1번이죠. 1번.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5만 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할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 제대로 안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와서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사는 백성들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엄청난 체격이 등치가 크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고 내가 봐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옆에 있으면 메뚜기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보고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10명의 보고가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아니 그러면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야?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위해서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 거야? 그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죠. 이런 행위가 어떻게 발족하게 되었는가? 오늘 앞에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13장 앞장 말씀에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보고하는데 악평하여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악평의 내용이 뭐냐?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고 악평하여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니면 그 거친 악조건의 황무지 같은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시키려고 그 땅을 인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중이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악평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뒤집어서 평가하여 보고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법 똑똑하고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뽑혀서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악평하여 하나님의 일을 뒤집어서 평가하여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꼭 뒤집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430년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자유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뒤집어서 말하는 거죠. 악평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때로는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헌신하며 일을 하는 모습들, 말하는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이야기들을 뒤집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평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악평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나서 분노를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 악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본인도 죽고 고생하지만 그 가족들,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고통당하고 아픔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중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뽑힌 10명,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만 명 중에 1명씩 뽑힌 제법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마 그런 정탐꾼이었다면 저도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오고 희망적인 보고를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그 보고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이끌어가는 작은 목자가 된 구역장은 5만 명 중에 1명으로 뽑히는 훌륭한 인재로 뽑혔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구역장이 되면 구역 식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악평하여 뒤집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죽고 구역 식구들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곳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 땅을 가서 보고 왔는데 저 10명의 보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보다 크기는 훨씬 큽니다. 우리가 공격하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는 벅찬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실상은 같아요. 그러나 보고 와서 보고하는 12명 중에 10명과 12명 중에 2명의 보고는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이 엄청난 보고의 차이를, 엄청난 말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았느냐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았느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말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훌륭한 좋은 구역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역장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축복의 구역장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역장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은 잘 보았지만 그 현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확신을 이 10명의 정탐꾼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잊어버리고 나니, 그러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현상, 그것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하니 결국 그의 말에서는 부정적인 말들, 현실을 보고 느끼는 악평, 거꾸로 바꾸어 말하는 말들밖에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우리 구역장들이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구역장의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살리는 말을 하는 구역장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역장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역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구역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전을 늘 바라보는 구역장이 되어야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학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5만 명 중에 한 명꼴로 꼽힌 인재 중에 인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또 악평하고 부정적인 보고하는 구역장. 그러면 나도 죽고 구역 식구도 죽이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연초에 구역 식구들을 구역장님들에게 맡겨드리면 어떤 구역은 연말이 되면 구역 식구들을 다 까먹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구역장은 구역 식구를 맡겨드리면 연말이 되면 배가 되고 화목하고 아주 행복한 구역을 이끌어가는 구역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가 불평하고 혹은 누군가가 원망을 해도 혹은 누군가가 고민을 얘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늘 말씀을 보던 구역장은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끌어가니 그 구역 식구들이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구역 식구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다 어려워요. 소상공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다 위로를 받고 싶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갖고 딛고 일어나고 싶은데 너무 상황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힘들다고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겠다고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속상한 마음들만 풀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 구역장이 바라보아야 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구역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었는데 그 위에, 그 뒤에 구역장들이 그 구역원들, 그 교인들과 아주 가까이서 그 소망과 용기의 말씀을 더 격려하고 북돋아주면 여러분 다 그 교회 오고 싶고 다 그 구역 식구 되고 싶고 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꿈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안목으로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면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만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용기와 도전과 희망적인 말들이 나갑니다. 최영택 선생님이 아주 너무 잘 표현한 복음성가, 이 복음성가가 바로 그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찬송이 딱 지금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구역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구역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구역장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보아야 그 구역장의 생각 속에 무슨 말을 할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불안하고 걱정과 희망과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 이때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구역장님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래야 말이 살리는 말이 나가는 거니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만 아니면 저도 그렇고 아마 세강교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대신방을 할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저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신방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대신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역장과 또 우리 담임 목사, 사모, 또 우리 부목사님들 함께 대신방을 나가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식사 시간이 되면 같이 이렇게 식사를 다 하시게 되죠. 신방이 끝나고 점심을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후식으로 커피를 주문을 합니다. 목사님 커피 뭐 드시겠어요? 나는 프림 있는 거, 설탕 없는 거 이래가면서 커피를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커피를 또 빼러 가지러 가시는 그 사이에 커피 타임이 되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꼭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목사님을 향해서 살짝 비스듬히 자세를 돌려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방에서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꺼내죠? 그리고는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뭘 이렇게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무슨 연필 같은 거 하나 또 싹 꺼내요. 그리고는 또 싹 돌아앉아서 또 입술을 싹 발라요. 그리고는 입질을 비벼갖고 한번 하시고 나서 그리고 끝났는가 했는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가방 속에서 뭔가 또 하나를 딱 꺼내죠. 휴지 한 장 딱 꺼내서 입술에다 대고 한번 딱 하고 나면 이제 비로소 끝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이 딱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씩 웃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지워진 화장을 새로 고치는 거죠. 화장 고칠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화장을 고치십니까? 거울을 보면서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화장을 잘하는 사람도 거울을 보지 않고 화장을 고치면 루즈를 바르면 꼭 쥐 뜯어 먹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구역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내가 어떻게 이 구역을 이끌어 갈 것이고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를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집중해서 그 말을 하려면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출 줄도 알아야 되고,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구역장이 되어야, 말씀의 생각이 잡혀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확신을 볼 수 있어야 구역장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구역장으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간질인지 안질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3번 기도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3번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게 힘주어서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 이 질병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질병 좀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그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권세가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저 이방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린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든 일들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길을 위해서 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병 고쳐주시겠어요? 안 고쳐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당장 고쳐주죠. 당장.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사과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사도 바울, 야 바울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네 그 고충을 몰랐구나. 미안하다. 너는 나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그 병 하나 좀 못 쳐주겠니? 말씀 한마디면 뭐 역사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고쳐줘야지.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는 당장 고쳐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그냥 그 육체의 가시, 그 병 그냥 가지고 살아. 가지고 사는 게 은혜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 어렵고 고난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게 네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 하는 그 대답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삐지고 섭섭하지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만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오히려 감사해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이 가시가 있어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게 하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오히려 감사해요. 삐질 수 있는 상황, 섭섭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니 이런 섭섭한 상황이 당해도 섭섭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강교회 구역장 여러분, 구역장 사명 잘 감당하려면, 그래서 구역장의 말 한마디로 사람 살리는, 구역 식구들 살리는 본이 되는 좋은 구역장이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정리되어져서 그 말로 사람을 살리는 구역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구역장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을 하는 사람의 구역장이 아니고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당연하지요? 12명 가운데 10명이 보고를 하니까 당연히 10명의 보고를 백성들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말을 듣고 나니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은 것이 아니고 모세도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2명의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모세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욕했는데, 모세는 그 2명의,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럼 어떻게 행동했느냐?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무엇을 좀 조사해 보라고 알아보고 오시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10명이 같은 보고를 하고 2명이 다른 보고를 하면 목사인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10명의 말을 들어야겠죠? 12명 중에 10명이니까. 똑똑한 사람들, 제법 괜찮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모아서 10명을 보고하니 그 10명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 보고를 들으면서 속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10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10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2명의 보고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10명의 보고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되시면, 지도자들이 되면 때로는 거친 말들, 불평의 말들, 여러 사람들의 말이 모여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덜컥 그 말 듣고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동조하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는 그런 믿음 없는, 말씀에 확신 없는 구역장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10명의 보고가 맞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2명의 보고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구역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답이에요. 하나님, 10명의 보고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2명의 보고가 하나님하고 맞아요.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가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냐? 내가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 많은 인도함으로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올 때 너희들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 너 마라에서 그 쓴물 만나서 그 단물로 바꾼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만나 먹고 농사 짓지 않고도 산 거 그 기적 다 경험했잖아. 광야에 길을 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 전투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블레셋 그 기적들 그 역사들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낮에는 밤에는 추우면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낮에는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는 그 인도와 그 기적을 그렇게 보여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으로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까지는 그거 12절 뒤로부터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참에 아주 전염병을 보내서 아주 싹 쓸어버리든지 해야지 안 되겠다.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 하나님 모세가 이 말 맞아요, 저 말 맞아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는데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는 더 납작 황급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참으셔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사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고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이제까지도 참으셨는데 한 번 더 참으셔야지요. 한 번은 더 참으셔야지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황급하게 엎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14장 20절 말씀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까지 기다리시고 이제까지 사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용서해 주셔야 돼요. 참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다시 한번 또 사해야지. 다시 한번 또 용서하고 기다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직 믿음이 여리고 아직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혹 다른 이야기와 다른 생각, 악평하고 또는 불신한 행동과 여린 믿음의 모습으로 말을 할 때에도 여러분, 모세의 믿음 있는 행동이 모세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역장들이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든든함으로 탁 자리 잡고 있으면 혹 전 믿음이 여리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세상의 경험만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또 몇 사람이 모여서 웅성웅성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오히려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혹은 하나님이 노하셔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하실 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구역장이 될 때
조금 귀에 홀깃하고 재미있는 말,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할 수 있는 재미있는 말 들었다고 동조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이 제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구역장이 될 때, 기도하는 구역장이 될 때, 모세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나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구역장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구역장이 되면 구역장도 살고 구역 식구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혹 일부 어떤 사람들이 혹 아직 믿음이 여려서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혹 이런저런 얘기를 끌고 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동조하고 같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구역장이 황급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 그들의 잘못이 보여질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장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구역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용서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 구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다가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꼭 10명의 정탐꾼 같은 삶을 사는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같이 동조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황하는, 바로 축복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하고 말씀의 기초가 되어지는 보고를 받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구역장으로 구성이 되면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강교회 구역장 여러분 말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말을 전하셔서 사람 살리고, 혹 누군가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해도 금방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혼란스러울 때는 얼른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히려 그 혼란스러운 일들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세강교회 구역장 역할 잘 사역 잘 감당해서 큰 축복을 누리고 교회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세강교회 구역장 수련회에 저희들이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구역장으로서 말을 할 때, 또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역장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 살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구역장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오히려 그 혼란스러운 일들을 치료하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행복한 구역, 화목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세관교회 모든 구역장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 올 한 해 구역 식구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행복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역장 그리고 구역원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훈련 받으시는 것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시간입니다. 잘 말씀을 듣고 훈련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4주 동안 이제 구역방학을 실시합니다. 구역방학을 실시하더라도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1, 4분기 목회 전화대신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원들이 전화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시간 배정을 잘해서 사전에 전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서 1부부터 4부 예배까지는 5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에도 똑같이 현장에서 본당에서 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인원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카페나 2층에서도 10여 명씩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교회에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는 똑같이 종전처럼 진행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찬양예배는 온라인 사역위원회와 사회문화위원회 주관으로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행사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구역과 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구역과 교회를 세워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구역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구역장님과 구역원들 그리고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